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영광과 비방,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보내주신 글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구약이랑 신약에서 전혀 다른 네 가지 상황을 딱딱 뽑아냈어요. 역대하, 유다서, 스바랴, 그리고 누가복음. 이걸 엮어서 영광과 비방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탐구하는데 뭐랄까, 네 개의 다른 렌즈로 하나의 대상을 비춰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네 텍스트를 따라가면서 영광과 비방이 그냥 좋은 평판, 나쁜 뒷담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적극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이 제시하는 그 극명한 갈림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시죠. 네,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보통 영광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고 화려한 성취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방은 노골적인 공격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그 개념을 훨씬 더 깊게 들여다봅니다. 영광이 때로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비방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네 가지 사례의 대조가 정말 날카로워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선택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가장 화려하고 우리가 영광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9장이 배경인데 당시 솔로몬의 명성이 중동 전역에 자자했죠.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낙타에 향료랑 금, 보석을 가득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어요. 거의 학술적인 탐사에 가까웠죠. 자료에 따르면 여왕이 마음속에 있던 온갖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했다고 해요. 아, 테스트를 하러 온 거군요. 네, 철학적인 질문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실무적인 질문까지 아마 다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딱 이렇게 나와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궁전, 신하들의 그 질서정연한 모습, 심지어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풍성함까지 보고는 정신이 아찔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압도당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그냥 솔로몬이 자기 똑똑한 거랑 부자라는 거 자랑하는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스바야 왕도 결국은 솔로몬 개인을 보러 온 거고요. 이 글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나요? 개인의 성공이랑 신적인 영광 사이의 경계가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지점이에요. 스바 여왕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녀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외치거든요. 아,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그렇죠. 솔로몬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아니라 당신에게 이런 지혜를 준 신이 정말 위대하다. 이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이 글의 해석에 따르면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근원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종의 통로 또는 증거가 된 셈이죠. 마치 어떤 예술작품이 너무 뛰어나서 작가의 기교를 넘어 아름다움이라는 본질 자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기능한 거죠. 아, 통로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보내주신 글의 관점은 진정한 영광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더 큰 가치나 근원을 드러낼 때 완성된다. 이런 거군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아주 가시적이고 또 화려하게 드러내는 영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요. 내가 가진 재능이나 성취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만을 보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 더 큰 무언가, 예를 들어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 혹은 공동체의 힘을 보게 하는지, 영광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드러내는 영광을 봤는데 두 번째 텍스트인 유다서는 분위기가 정말 180도 바뀝니다. 거대한 왕국이 아니라 아주 작고 위태로운 추대교의 공동체로 배경이 옮겨가죠.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유다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 하나인데 분위기는 정말 긴박해요. 뭐랄까, 일종의 긴급공지나 주의보 같은 느낌이죠.
공동체 안에 교묘하게 스며든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어요. 유다서의 저자가 이 위험을 감지하고 공동체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솔로몬처럼 세상에 뭔가 보여줄 여유가 전혀 없는, 오히려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무언가를 지켜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네요. 그럼 여기서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켜내는 행위 자체가 영광이라는 게 이 글의 분석입니다. 유다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호소하거든요. 화려한 업적을 쌓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혼란과 유혹 속에서 원래 믿고 있던 진리의 가치를 굳건히 붙잡고 버텨내는 것. 이 글은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 즉 영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마지막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아주 장엄한 찬송으로 끝나죠. 아,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영광이네요. 솔로몬이 드러내는 영광이었다면 이건 마치 폭풍우 속에서 등대의 불을 꺼트리려는 등대지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치를 지켜내는 영광이군요. 외부로 보여지는 것보다 내부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영광의 양면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짝을 이룹니다. 때로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의 거센 흐름에 맞서 소중한 것을 지켜내야 할 때가 있죠. 이 글은 그 두 가지 모두 동등하게 가치 있는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어두운 면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비방의 첫 번째 사례로 제시된 구약의 스바냐 1장. 여긴 분위기가 정말 섬뜩할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정확히 뭐였나요? 스바냐는 유다 왕국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던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변 강대국들이 섬기던 바알이나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종교의식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건 단순히 다른 신을 믿는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건 국가의 정체성이랑 직결된 언약 파기 행위였어요. 자신들의 근본을 지켜주기로 약속된 신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세력과 손을 잡는 일종의 정치적 배신 행위이기도 했죠. 그렇군요. 단순한 신앙의 변절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 그런데 이 글은 그들의 죄를 비방이라는 키워드로 묻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거나 저주한 건 아니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이 글의 통찰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심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없는 셈 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네,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글은 바로 이 의도적인 무시를 가장 교묘하고 본질적인 형태의 비방으로 해석합니다.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영광의 부재 상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이네요. 마치 누군가랑 관계를 끊을 때 싸우고 헤어지는 것보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고스팅이 상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것과 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비방은 행동이 아니라 부재로 나타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않는가도 중요한 윤리적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죠.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외면하는 것. 이 글은 그런 소극적인 태만 역시 적극적인 악행만큼이나 심각한 비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셈입니다. 그 무시하는 비방의 결과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는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흐름이군요. 자, 그럼 이 소극적이고 조용한 비방에서 역사상 가장 시끄럽고 노골적인 비방의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 23장의 예수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은 정말 참혹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비웃고, 로마 군인들은 가짜 왕관을 씌우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한 명까지 똑같은 말로 비방하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의 무력함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앞선 스바냐의 무시와는 정반대죠. 하나님의 영광의 현신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를 바로 눈앞에 두고 그 존재의 핵심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글이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죄악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한 가지 패턴을 보여요. 네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면 지금 당장 그 힘을 증명해봐라. 이런 식이죠. 솔로몬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힘과 지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반전이 일어나죠. 이 모든 비방과 조롱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말로써 증명하면서 영광을 드러냈다면 예수는 모든 비방을 침묵으로써 감당하며 영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글은 이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이 글의 괄정에서 보면 그 침묵은 무력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의 표현이자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비방과 조롱에 똑같이 말로 맞서는 대신에 그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냄으로써 그 비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마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흡음재처럼요. 이를 통해 예수는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의 힘, 즉 권력, 지혜, 부 이런 게 아닌 자기 희생과 순종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영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죠. 정말 그렇네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보죠. 드러내는 영광의 솔로몬, 지켜내는 영광의 유다서 공동체, 그리고 무시하는 비방의 스파냐 시대 사람들, 공격하는 비방의 십자자 아래 군중들. 이 네 개의 장면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이 네 이야기를 한데 모아보면 영광과 비방이 단순히 우리의 평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렬, 영어로 하면 alignment의 문제라는 점이 드러나죠. 아, 정렬. 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그 근원인 하나님과 정렬시켰고 유다서의 성도들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정렬을 유지하려고 애썼죠. 반면 스바냐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정렬이 어긋난, 즉 미스얼라이먼트 상태, 다시 말해 무시를 택했고 십자가의 군중들은 아예 적극적으로 그 영광의 현신에 대항하면서 어긋남을 선택했습니다. 아, 정렬과 어긋남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하니까 훨씬 명확해지네요. 결국 이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에 정렬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재능과 에너지는 더 큰 가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방패가 되고 있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중요한 가치를 외면하거나 세상의 조롱에 동참하며 어긋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해설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 결국 이 정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영광의 서사로 만들 수도 비방의 서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네 개의 텍스트를 통해 영광과 비방이라는 주제를 정말 입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다른 시대와 상황을 넘나들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침묵이 역설적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부당한 비난이나 오해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해명하고 자신을 변호하려는 그 본능을 잠시 멈추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자료는 우리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그 공격을 온전히 받아내고 침묵하는 것이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보다 더 진실에 가깝고 어쩌면 더 영광스러운 대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그런 침묵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So
입을 다물지 못했네. 자신이 들었던 소문보다 뛰어남을 고백하니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모범이라.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영광과 비방 앞에서 나는 주를 택하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 예수를 비방하는 자의 길을 걷지 않으리.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이단이 침투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굳게 붙드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권세가 있을지어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영광과 비방 앞에서.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영광과 비방 앞에서 나는 주를 택하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 예수를 비방하는 자의 길을 걷지 않으리.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임하네. 사람과 짐승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니 주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네.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서 예수를 비방하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조롱했네. 죄 없으신 주님은 침묵하시고 순종하셨으니 비방의 자리 아닌 영광의 자리를